오후에 할 때는 그냥 좀 벗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3장에 있는 내용들, 14장에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책에 있는 내용들 가운데 기록된 부분들이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13장에 있는 내용들이 97, 98, 99페이지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4장에 있는 내용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 내용 가운데는. 그리고 15장에서부터 이제 18장에 이르는 내용들까지도 이 책 내용 가운데는 깊이 있게 그 내용들이 이제 언급이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까지 기본적으로 지금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좀 나누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누었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생각을 해보자면 14장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칭의에 대해서 또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으로 지난 시간들 가운데 떠오르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지만 공로, 잉여 공로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이제 생소하게 느껴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잉여 공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사실 전제나 출발 자체가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이 잉여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근거로 생각을 해보자라고 한다면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합당한 어떤 대가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지내는 사회에서의 사회법들을 그대로 생각해 보자면 최근에 가장 성도님들에게 많이 익숙한 법률이라고 한다면 도로교통법 가운데 이제 우회전에 관한 법률이 요새 좀 되게 좀 익숙하죠. 뉴스에 많이 나오니까 우회전할 때 횡단보도가 있고 거기에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멈춰서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법률이 시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걸 위반하면 제가 알기로는 8만 원인가 6만 원인가 어쨌든 그렇게 벌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법을 어기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마다 어기는 위반마다 그에 상응하는 대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거는 몇만 원, 심한 어떤 죄를 지으면 그것은 이제 법정 구속이 되기도 하고 징역을 살기도 하고 실형을 살게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해당되는 범법 행위에 대한 대가들이 있는데 그런 개념을 여기다 적용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치러야 되는 어떤 대가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이상의 어떤 선행들을 행하게 되면 그것은 이제 잉여 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잉여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만 남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원래 치러야 되는 그 어떤 보석의 개념으로서의 선행을 넘어서서 내가 더 했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잉여의 공로가 다른 부분들 가운데 이제 쓰여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거짓된 이제 주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칭이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이제 그 이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행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선하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로라고 하는 개념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사실 이게 말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 전제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한 잉여 공로라고 하는 말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공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없는데 거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어떤 그것을 다른 용도로 다른 어떤 우리가 범죄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에 제가 범죄한 일들이 이건데 여기에 대한 것이 이만큼 쌓였어요. 잉여 공로가 쌓였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범죄한 일이거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정말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이고 인간적인 사고와 어떤 그런 개념의 틀 안에서의 주장들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충분히 인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선행을 하는 참된 거룩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전제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칭의와 중생이 이제 같은 개념이라고 칼빈 선생님이 이해를 한다고 쳤을 때 이 두 가지가 다 성령 하나님의 내주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심 가운데 자연스럽게 성화까지도 이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 자연스럽게 그것이 단절되지 아니하고 이어져 갈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칭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선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참 거룩을 관심사로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하면 그 선행의 위치가 어디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의해 보았을 때 로만 카톨릭은 그것을 이제 잉여 공로까지도 포함한다. 그것이 인간의 공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잉여 공로까지도 포함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칼빈 선생님은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 속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들이 나타내 보이는 모든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열매로서, 결과로서의 행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14장에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고, 이제 오늘 15장부터 18장까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3장의 내용을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거저받은 칭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심, 이것은 이제 성령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일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동시에 칭의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런 거룩한 삶뿐만 아니라 마지막 생명의 어떤 심판의 날 가운데 담대함을 얻을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칼빈 선생님이 이제 칭의의 결과로서 언급했던 두 가지 사항입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 이제 거저받은 은혜의, 칭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의 열심, 이것에 파생되어져 나온 것이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서 인간의 공로가 아닌 그런 선한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14장에서 나누었던 것이고, 이제 이 15장부터 이어지는 내용들 가운데는 앞서 14장에서 또 언급했던 내용들 가운데 언급됐던 공로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잉여 공로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이 공로에 대한 부분을 좀 또 따로 떼어서 깊이 있게 다루고 있는 게 15장에서부터 이제 18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흐름을 잘 아시겠죠? 이제 아시겠습니까? 잘 정리가 됩니까? 이제 거듭난 사람은 선한 생시를 살아갈 수밖에 없다. 물론 담대함도 있지만 마지막 날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어떤 피값을 보실 거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담대하게 설 수 있어. 심판의 자리에도 설 수 있어. 이것과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감사로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 이것을 13장에서 다루고 있고, 14장에서는 그러면 그 선행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 그 어떤 의미인가, 그리스도인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로만 카톨릭이 주장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로야. 그 공로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해줘. 이런 이야기들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제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인의 공로가 그럼 도대체 뭐냐? 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럼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뭐냐? 뭐 그 이후에 이제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의 일치. 그리고 이 내용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설명드리겠지만,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면 복 주신다라고 했잖아. 그 의미를 그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구약의 백성들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했을 때 한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땅과 자손의 복을 받았잖아. 이거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거에 대한 것이 17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이제 그것을 좀 더 이제 확장해서 18장에서 그리스도인의 보상의 개념이 무엇인가를 성경적으로 정립하고 있는 게 18장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요 흐름대로 좀 보시면서 우리 요 나눠드린 680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 요거 카피해드린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칼빈 선생님이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중생하지 않는 한, 우리가 거듭나지 않는 한 우리에게 선한 것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의 중생은 전적으로 그 누구도 예외가 없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아무리 미량의 선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지극히 작은 부분의 선을 행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의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논리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중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선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어. 근데 그 중생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중생한 이후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라고 했을 때 그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보면 그것은 설령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지는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그 궁극의 동기와 원인은 하나님께 있어. 그러니까 너가 그 선행을 내가 했습니다. 내 공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거야. 이게 칼빈 선생님이 지금 공로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근거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성경 본문이 누가복음 17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해 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의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너희도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다 행한 다음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남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그 실제적인 중생의 체험과 중생의 효력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서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대로의 선한 삶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밖에 없다. 설령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행하였다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행한 다음에 니들이 할 말은 오직 저는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할 것밖에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이 전체적인 성경의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칼빈 선생님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을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거짓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스콜라파와 그리고 반펠라기우스 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콜라 학파들은 앞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는 그렇다 치고 사실 비슷한 주장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반펠라기우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을 알아야 반펠라기우스가 뭔가라고 하는 의미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기도 해요. 우리가 반을 반대되는 개념의 의미로 사용되는 표현이 뭐가 있죠? 요즘에 그런 게 있잖아요. 반 이재명, 반 문재인, 이런 말들을 정치권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반 뭐뭐뭐 이렇게 하면은 그 뒤에 오는 대상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런 의도로서 이 반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그래서 반펠라기우스주의라고 하는 것도 그런 펠라기우스주의에 반대되는 건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서의 반펠라기우스는 절충적인 의미에서의 반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절반의 어떤 그 펠라기우스주의를 취한 어떤 주장들, 이런 의미의 뉘앙스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펠라기우스주의가 뭐냐? 쉽게 얘기해서 펠라기우스주의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을 행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그런 주장이 펠라기우스주의입니다. 그러면 이제 반펠라기우스주의는 뭘까요? 어디까지는 인정하고 어디까지는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게 맞아. 근데 우리가 그 이후에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야. 예전에 오시안더라고 하는 분이 주장했던 바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 주입된 의. 그래서 우리가 본질적으로도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들로 변화되어진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게 오시안더라고 하는 분이 주장했던 내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펠라기우스주의는 구원도 우리가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지만 아니야. 그건 좀 너무 간 것 같아. 그건 아니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주장하는 그런 주장들이 반펠라기안 파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 바른 성경적인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조차도 누구의 공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다. 그 선이 본질적인 의미 좀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전한 선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 이 공로로 여겨질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러한 행실들이 그렇게 공로와도 같이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거, 이 자체가 선하고 우리의 공로로 여겨질 만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흠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그 행함들 위에 이렇게 가리워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간주하시고 우리 데오리 문답에 아까 나누었던 이야기처럼 그것을 의로움으로 간주하시고 여겨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주장이고 어거스틴이 주장했던 바고 칼빈 선생님이 주장했던 바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주장해온 바고 우리가 믿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성경을 통해서, 초대 교부들을 통해서, 어거스틴을 통해서, 루터나 칼빈을 통해서, 그 이후에 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까지 전해져 온 성경적인 가르침이 바로 그것이다 라고 믿고 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그러면 행위에 대해서, 행위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행위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은 16장 3권 16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지혜로 조명하신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구속하신 사람들을 칭의하시며 칭의하신 사람들을 성화시키신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지혜로 조명하신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그 구속하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칭의, 의롭다고 여김받게 하시며 또 그렇게 의롭다고 여김받게 하신 사람들을 성화시키신다. 아시겠죠? 이 모든 칭의와 성화,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고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거짓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지지하고 신앙으로 말미암는 의를 반대하는 교황주의자들의 어떤 대한 내용들을 논박을 하고 있어요. 16절에서. 그래서 그 16장에서의 그 내용들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자면 제목들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그 주장들이 어떤 것이냐면, 그러면 선행을 배제하게 되지 않겠느냐, 이 선행에 아무런 상급이 없고 어떤 가치가 없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선행을 하지 않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주장들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논박하기를 칼빈 선생님이 그리스도께서는 의와 거룩함을 자신 안에 다 포함하시며 그 둘은 서로 뗄 수가 없게 결합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둘로 나뉘어질 수 없으므로 그를 소유하게 되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그의 거룩함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 행위도 함께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로 말미암는 것은 아님이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떤 우리 의지로 선을 행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의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모든 속성도 너희가 함께 받는 거야. 근데 그 그리스도의 그 속성은 뭐냐면 의로움과 거룩함이야. 그러니까 의로움만 있을 수 없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도 너희들이 함께 받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 거룩한 행실과 거룩함에 대한 열망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맥락에서 선행에 대한 열심을 억누르지도 않는다, 죄인들을 선동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을 선동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리스도 편에서는 자신의 가장 거룩한 피로 많은 값을 치르고 사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더 이상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선한 행실들이 의미가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껏 이제 죄도 짓고 살지 않겠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차피 다 용서되었고 예수님의 어떤 보혈로 가려져 있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어쨌든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이 구원의 값이, 구원의 어떤 효력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네가 했잖아.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구원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그거를 믿고 사람들이 막 악을 행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우리의 그 주장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칼빈 선생님이 3권 16장 4절에서 칭의교리는 사람들의 나태를 조장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가장 무가치한 증상이다. 왜냐하면 비록 칭의가 값없이 주어진 것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값없이 받았죠. 제가 예전에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받아들였지만 그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가 값없이 주어지기 위해서 치러진 대가도 가치가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이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치러진 대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편에서 가장 거룩한 피로 많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이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은 이것을 인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진정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진정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이 뉴스티그 리문답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행한 일의 가치도 깨닫고 믿게 된다라는 것을 아울러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나는 값없이 받았지만
그 내게 주어진 것이 가치가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합당한 예인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요새는 포켓몬 관련된 거니까 뮤츠, 이런 게 있어요. 어르신들 잘 모르시겠지만 뮤츠랑 뮤라고 하는 이 캐릭터가 있는데 이 스티커 띠부띠부실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모으려고 그게 한 장 뽑으면 막 5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된대요. 그 빵 사 먹는 건 1,500원인데 그 띠부띠부 실 하나가 거래되는 가격이 한 3만 원에서 5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친구한테 저희 아이한테 주게 되면 이 친구가 나는 아빠가 그냥 줬으니까 이거 그냥 아무렇게나 써도 되지 이렇게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가치를 아는 아이들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게 값없이 주어졌다라고 해서 그 가치 또한도 아무런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거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의 은혜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설령 그것이 나에게 아무런 나의 행함이 없이 주어졌다라고 한들 그것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함부로 방종한 삶을 살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처럼 우리의 행함이 어떤 의로움이 되지 않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이런 것이 진정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을 선동하는 말로 들려질 수가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제 요 16장 가운데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이고, 진리는 선행의 동기는 하나님의 영화와 자비이심으로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고 또한 자발적으로 우리 내적인 어떤 그런 열심들과 모습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기차게 성화를 지향하는 칭의의 능력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칭의, 여기서의 칭의도 또 이제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화라는 중생이라는 개념과 이제 동일한 의미로서 칼빈 선생님이 쓰고 있는 내용인데, 이제 중생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줄기차게 성화를 지향하게 만든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강요에서 아시겠어요? 이 내용 의미를. 중생의 능력, 칭의의 능력이라는 것은 줄기차게 성화를 지향하게 만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일종의 생명력인 거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죽은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생명력은 이 성화를 지향하는, 줄기차게 지향하는 이 열정들과 열망들과 행함들로 표출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라는 것의 가장 큰 표징이 뭡니까?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생명의 가장 큰 확실한 표징이 뭐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렇게 대보잖아요. 숨 쉬는지 안 쉬는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 존재에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게 그 사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를 확인하는 가장 1차적인 수단이지 않습니까? 심장에 손을 대서 심장이 지금 뛰고 있는지 아닌지, 귀에, 코에다 입을 대서 이렇게 몸을 대봐서 숨이 지금 이런 호흡작용이 있는가 없는가. 마찬가지로 참된 생명이 있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력이라는 겁니다. 움직임. 근데 그것이 무엇에 대한 움직임이냐? 성화에 대한 움직임이라는 것이에요. 성화에 대한 줄기찬 지향하는 몸부림.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듭남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이 선함이라고 하는 이 선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장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복은 다 뭐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너희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 받는다라고 했던 말은 다 뭐야? 그러면 그거는 다 거짓말이야? 그거는 헛된 말이야? 무가치한 말이야? 이런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된 주장이 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율법의 약속은 행위로 말미암아 칭의를 증명한다. 좀 어려운 말이죠. 율법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율법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 이 약속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약속이라는 것들은 뭘까요? 가시적인 복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행위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이 선한 행실을 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는 어떤 받는 가시적인 복들로 말미암아서 칭의를 증명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선한 행실을 했을 때 이 사람이 복을 받으면 정말 이 사람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 사람의 거듭남과 칭의에 대한 확증적인 의미를 지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주장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중칭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중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중칭의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죄인 자신에게 칭의를 베푸시며 다음으로 그의 행위에 칭의를 베푸신다.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습니까? 그 사람 자체도 의롭게 하시고 그 사람의 행위도 예수님 편에서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한 번 이 사람을 의롭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위가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계속 지금 저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거듭났을 때 거듭난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가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해서 우리가 행하는 행위들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한 점 의미 없는,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의로운 행위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에게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인치시는 거지만 동시에 또 어디에도 인치신다고요? 우리가 하는 행위에도 또다시 인을 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행위가 되게끔 그렇게 여겨주시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칼빈 선생님이 이중칭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의 잘못된 세관점이나 이런 진영에 있는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유보적 칭의론이나 이런 것과는 다른 의미다라는 사실을 좀 이렇게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죄 이후에 따라오는 선행이 칭찬받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공로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납 때문이다라고 기독교 강론 17장 3권 17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요 내용을 이해하시겠죠? 사죄 이후에, 거듭남 이후에 따라오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들의 선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공로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선한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용납 때문이다. 용납해 주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 제가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 제가 헌금했잖아요. 제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했잖아요. 선행도 베풀고 긍휼도 베풀고 여러 사람들한테 자선도 행하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을 선행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할 일들은, 하나님 제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선행을 선행으로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걸 뿐인 것이지, 그것을 조건으로 삼아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거 주세요, 이렇게 했으니까 저 의롭다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리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보상은 뭐냐, 실질적으로 보상이 주어지는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에 있지 완전에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상이라고 하는, 궁극의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요 앞서 17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로우신 용납해 주심, 이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완전한 보상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용납해 주심, 우리에게 선을 행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시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보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거짓된 주장은 무엇이냐면, 복음에서의 보상 언급은 행위로 말미암아 칭의를 증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떤 복받는 행위들, 앞서와도 마찬가지의 개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상의 언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그 사람이 선한 행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의 확증적인 선언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개념들을 그대로 신약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면 복을 주시고 악을 행하면 징계를 하시는 이런 내용들을 고스란히 신약 시대에도 적용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사람이 복을 받는 삶을 살았을 때 그것이 지극히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야, 저 사람이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너무 사업이 다 잘 된다고 하더라.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인가 봐.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삶을 살고 있나 봐.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될 때가 진짜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지극히 지금 여기서 칼빈 선생님이 정죄하고 있는, 비난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에서의 보상 언급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아 그 칭의, 의로움을 증명해 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한 삶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시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표징이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이 보상의 개념의 의미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기를 3장 18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선행에 보상이 약속된 것은 얼마의 위로로 말미암아 우리 육신의 연약을 완화시키려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허영으로 부풀어 올리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보상에서 행위의 공로를 유치해내거나 행위와 보상을 서로 비교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하나님 자신의 계획으로부터 멀리 이탈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선행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약속해 주신 것은 우리 마음을 허영으로 부풀리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내가 복 줄게. 복에 복을 더해서 막 그냥 엄청나게 부하게 하고 자식들도 다 잘되게 하고 막 이렇게 할게. 이렇게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신 것은 얼마의 아주 조금의 유익이 되는 그런 위로로 말미암아서 우리 육신의 연약을 완화시키려고. 우리가 연약하니까 조금이라도 그렇게 달콤한 사탕을 쥐어주면서 선한 행실들을 추구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아주 조금의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의 의미들이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오늘날 이와 같은 상급 사상을 실제적인 보상 개념으로 생각하는 오해가 우리 주변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널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면 마치 절로 복이 따라오는 것처럼 뭐 부자 되고 뭐 너무나도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고 뭐 자식들 많이 낳고 또 그 자식들도 다 좋은 대학 가고 공부 잘해서 막 누가 봐도 막 사람들이 아유 자식 어떻게 키우셨어요 막 이런 말 듣고 뭐 그런 것들을 바라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아주 저차원적인 삶으로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이것을 주의해서 살피지 않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지 하나님께서 그러한 보상의 개념들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조금이라도 어떤 선한 일들에 대한 열망들, 갈망들을 주시고 자극해서 선한 일들을 추구하게 하시고 그러한 과정에서 성숙해 나아갔을 때 이제 더 나은 영적인 지경의 단계까지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수단적인 어떤 방편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의 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냥 그런 것들 어린아이일 때 저희가 우리 교회에서 주일학교 학생들 예배 잘 드리면 선물 주고 너 예배 잘 드리면 목사님이 선물 줄게. 교회에서 이런 상 줄게. 10주 잘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이거 말씀 잘 받아 적으면 10주 다 모이면 여기 간식연구소 가서 10,000원짜리 뭐 살 수 있게 해줄게. 이런 것들.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복의 실체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에게는 그게 실체입니다. 그게 복의 실체예요. 예배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유아기나 어린아이와 같은 이제 막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영적인 유익에 대한 맛까지 이끄시기 위한 어떤 단초로서 시발점으로서 그러한 은혜들에 대한 보상의 개념들을 주셨고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로 성취되어서 우리 가운데 인지되어져 있고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가운데서 그런 선한 행실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동일하게 성숙해 나아가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성숙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의 실체가 이게 아니었구나.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땅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그 자손의 복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 자손의 잘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의 지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구나. 내 후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계승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구성 역사가 완성되어져 가게 하시는 그 일의 중심에 나를 두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복의 실체인 거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도 점점 처음에는 그냥 이 10,000원 때문에 내가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말씀이 귀에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의 의미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우리가 이 예배 자리가 있는 것이 이 10,000원짜리 이 상품권 때문에 있는 게 아니구나. 그 기쁨이라는 게 이런 뭐 간식을 받고 상을 받는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 그러한 어떤 과정적인 부분의 은혜다라는 것을 칼빈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할 것은 그 자체가 다 개념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고 있진 않아요. 칼빈 선생님이. 너희들 물질적으로 복 받는 거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아예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의 복 무가치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가치가 있지. 그것도 의미가 있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야. 그거는 본질적인 복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주시는 거야. 너희들이 그거 돈 많아지면 좋잖아.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고 하면 좋잖아. 기분 좋잖아. 너희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유익이 바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너희들에게 기쁨이 되는 것들이야 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한 방편의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뭔지 알게 하시기 위해. 만약에 이 맛을 모르면 우리가 이 맛도 모르죠. 이 맛을 모르면 이 맛도 모르는 거예요. 이 물질이 부유해짐으로 말미암아서 막 내가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어떤 소위 말해서 뭐 횡재를 하고 막 이래서 막 어떤 좋은 지경에 됐을 때 야 너무 기분 좋다. 이거 막 꽁돈 생긴 것 같다. 이런 거에 대한 막 기쁨, 이런 거에 대한 맛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에 대한 맛도 우리가 부분적으로라도 짐작도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 맛을 아니까 이런 것처럼 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은혜가 이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정말 귀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 대상이 있게 되니까. 그런 어떤 개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 다음에 이거 19장 이거 내용을 나눠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시간이 아주 애매한데 이걸 나누면 좀 더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9장에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나눠드린 거 한번 그냥 표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표의 내용들과 지금 여기 제가 복사해서 나눠드린 이것이 기독교 경영이다 99페이지부터 10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찬찬히 한번 비교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 그리스도인의 자유가 어떤 자유인가? 이 세 가지 자유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양심의 자유, 그리고 중용에서의 자유. 이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이 기독교 강요다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나누시면 되겠고 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요 부분의 내용들은 사실 그 아디아포라에 속한 문제들에 대한 내용들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디아포라의 의미는 뭐 그 헬라어 언어의 의미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는 의미예요. 대수롭지 않은 일. 그러니까 그 말 그대로 담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맞다 틀리다라고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은 일들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지금 19장에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내용들 가운데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들. 그럼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져 있는 그 모든 것이 가한 자유를 우리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 그 자유는 무엇이고 그 자유는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가? 무엇을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되는가? 이 내용들을 또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들 가운데서 혹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있으십니까? 사실 이 내용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것을 좀 더 세분화하고 또 좀 더 실제적인 어떤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근데 하지만 그 내용들을 그만큼 방대하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공로, 우리의 선한 행실에 대한 오해가 우리 가운데 만연해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선한 일들을 행할 때 주신다라고 하는 이 보상에 대한 개념, 그 상급에 대한 개념들이 그만큼 많이 우리 가운데 왜곡되어져 있고 오해되어지고 있다라는 하나의 반증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칼빈 선생님의 시대나 그 이전의 시대나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시대까지도
수천 년의 세월이 계속 흐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인간의 사회 가운데 만연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소위 뭐 간증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 다 대부분 뭐 잘된 사람들 간증하지 못된 사람들 간증하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잘됐다 못됐다라는 개념도 지극히 세상적인 기준에서의 관점이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만연해 있는 칼빈 선생님이 지적했던 당시 로만 카톨릭이 이야기하고 주장했던 잘못된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한 뿌리를 두고 있는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잘 인지하고 그 보상의 개념을 균형 있게 잘 이렇게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또 그렇게 의롭다 여김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 나타내 보이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그럼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개념을 정립하고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뭐 반펠라기우스적인 신앙의 성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고, 그렇게 우리가 선한 행실들을 나타내 보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적인 복을 주시고, 또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또 징계를 주시기도 하고, 또 그러한 어떤 실제적인 가시적인 은혜의 모습들이 여전히 이 시대 가운데도 유효하고 또 그것이 우리 삶에 있어서의 지대한 부분을 차지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어불성설의 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선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여겨지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의 행위 가운데 인침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우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예배나 신앙의 그 모든 열심들이 우리의 공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흠양되어지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당연한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그러한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또 한 주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 한 주의 삶의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깨달은 바가 주님 그저 우리의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변적인 지식으로 자리하고 있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깨달아진 바가 우리의 마음을 타고 내려와 우리의 마음을 격동시키게 하여 주시고, 친히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행함을 통해 열매 맺고 또한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서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명심하고 살아가는 한 주와 앞으로의 삶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그 어떤 시간들 속에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기쁨의 시간들로 여겨지게 하여 주심으로 언제나 분별력 있게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분별하며 해야 될 행동과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을 분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삶에서 주님만이 등불이 되어주시고 주의 말씀만이 우리의 길을 밝히 비추는 그와 같은 진리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